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영적 예배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또는 울며 겨자 먹기식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엎드려 절받는다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요구나 또는 누가 눈치를 줘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인사들인데 이러한 인사를 받으면 받는 사람도 씁쓸하고 또 하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내키지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하지만 받는 사람은 썩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끌고 와가지고 앉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면 그런 억지로 그렇게 끌려와서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전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우리 몸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겠는가. 영적 예배라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커녕 그냥 형식적인 율법에 매여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철학 목적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 세대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고 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이 세대라고 하고 또 이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데 있어서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세대들, 그러한 것과 보조를 맞추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논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논리는 가인과 니무롯의 논리입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을 막 죽인 사람이잖아요. 니무롯이 누구예요? 폭군이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밑으로 집합시켜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세상은 가인과 니무롯의 논리, 약육강식, 약한 사람을 짓밟고 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막 끌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 목적, 삶의 철학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걸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럼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 다른 거죠. 그 어떤 생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그 애벌레들이 잘 먹는 그런 화초들을 가운데다가 딱 놓고 애벌레를 쫙 그 둘레에다가 줄을 세워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벌레 가운데 제일 이제 선임격, 리더격인 애벌레하고 그리고 쭉 줄을 세워서 마지막 끝에 그 제일 말단의 애벌레하고 딱 맞춰서 이렇게 원이 되게 했는데 그 원 안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화초들이 그 안에 있고 애벌레를 가장자리로 이렇게 삥 둘러세웠어요. 그랬더니 애벌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왕 애벌레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되니까 이 애벌레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굶어서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 뒤만 쫓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벌레 가운데 어떤 하나도 그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여기 먹을 거 많네 해가지고 그쪽으로 뛰어 들어간 애벌레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세상 논리에 이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세상 대열에서 세속에서 뛰쳐나와서 어디에 집중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논리, 방향, 목적, 철학이 달라요.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이 말은요. 갱신이라는 말이에요.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 세상에서 잘못해서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서 가는 곳이 교도소잖아요. 그 교도소는 이 교도소라는 이 말은 옛날에는 교화소라고도 했어요. 바꾼다. 그런데 요즘은 교도소에서 오히려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쁜 기술을 배워가지고 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도소라는 원래 취지는 교화하는 거예요. 교화.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날마다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진단해 보고 잘못된 것들은 끄집어내서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늘 뒤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너무도 무심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흘러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괜찮아.
아니요,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시골에서야 그냥 하루 뭐 와이셔츠 입고 나가도 별로 이렇게 때가 타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도회지 가서 도시 가서 한번 그냥 하루 지나고 오면 그냥 막 새카맣게 이렇게 때가 묻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고 깨끗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 묻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늘 뒤돌아보면서 점검하고 깨끗하게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개혁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개신교 개혁교회라는 이야기는 날마다 개혁하고 갱신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타성에 젖고 형식에 젖어서 결국 내 몸이 더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깨끗해 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우리 요 앞에 농기구센터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복동이라고 그래요. 복동아 그러면 막 쫓아와요. 간식 달라고. 그러면 이제 간식을 하나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 개를 보고 야, 너 소속이 뭐냐? 너 흰 개야? 검은 개야? 무슨 이야기냐면 어릴 때부터 봤는데 한 번도 목욕한 꼴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개가 흰 개거든요. 흰 개. 그런데 그냥 완전 잿빛색이야. 잿빛색. 한 번도 목욕을 안 했어. 목욕을 언제 했는가 하면 비 오는 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면 그때 좀 깨끗해 보여. 그리고는 또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너는 도대체 소속이 뭐야? 소속이 흰 개야? 검은 개야? 여러분 우리 소속이 뭡니까?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온갖 세상에 더러운 걸로 가득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깨끗한 척하고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점검하고 빛으로 비추고 그래서 개혁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 세 번째는 분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분별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원 뜻은요 입증하라 이런 뜻입니다. 입증하라. 그 입증은 어떻게 돼요? 실행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원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요.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그리스도인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분별하라, 입증하라, 확증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입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온전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며 입증시키고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삶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라 하시고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신다. 우리는 막 산 제물 그러면 내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지금 뭐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삶 가운데서 확증하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삶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비웃는 거죠. 아이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왜 사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웃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신 있게 답을 줘야 된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뭐 거룩하게 신령하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고 산 제사고 예배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